대부분의 남성들은 도움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받으면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몇 번 갔던 길을 다시 찾아갈 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오감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와봤던 곳이라 잘 알아,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아는 길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옆에 있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서 아빠 내비게이션을 좀 켭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멈춰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아는 길이다, 조금만 가면은 아는 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길을 잘 아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도 길치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이 나오면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죠. 길을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보다는 남성이 왜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냐면, 원래 남성들은 소통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한다. 그렇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 참석하신 남성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게 객관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남에게 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남성들은 의사에게 질문을 별로 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남성이 여성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다. 이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은요, 자라면서 아버지와 또 우리 어린들에게 이 남자라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할아버지께서 밥상 교육을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는 대화 금지, 씹는 소리 내지 말 것, 어르신이 먼저 식사한 후에 수저를 들 것, 이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맞지 말고 먼저 선빵을 날려라.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만약에 싸우다가 맞게 되면 절대로 울지 말아라. 남자답게 참아내고 먼저 사과하려고 손 내밀지 말아라. 그게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매번 저에게, 어린 손자인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교육이 끝나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재교육을 하셨습니다.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실수하면 먼저 사과해야 된다. 아프고 힘들면 울어도 된다. 뭐 이렇게 재교육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중교육, 3중교육 이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거예요. 남자답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당당하고 힘센 남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셔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잘 아시죠? 사람들은요, 이 말을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속담, 이 격언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돕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즉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도 도우신다. 공짜는 없다는 얘기죠. 노력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을 성경에 넣을 걸 깜빡 잊어버리시고 안 넣으신 것일까요? 근데 이 말은요,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 의미로 바꾼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돕기 위해서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 병마에 시달려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입니다. 거의 40년 동안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무려 14,000일이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걸어서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스스로 구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무력하게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남자는 한때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동네 친구들이 놀림을 이렇게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은 정말 강한 다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 남자의 영혼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소망을 버리고 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무력함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5개의 입구 중 하나, 그 근처에 누워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연못의 존재를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당시 쓰여질 때 예루살렘의 실정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19세기에 이 연못의 자리가 실제로 발견되었고 그 모습은 요한이 묘사한 그대로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연못은요, 치유의 연못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스토리 잘 아시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동하게 만들면, 움직이게 만들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항상 병에 걸린 사람들,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물의 변화를 계속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언제나 움직일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이 남자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연못가에 살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의 명물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그 사람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 남자의 삶의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는 아직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포기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물론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다, 물이 동하면 빨리 옆에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러한 행복한 상상과 또 행인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하루를 버텨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기적의 순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도 잠깐 동안이었어요. 서로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자신을 그 연못 안으로 안내해주고 부축해서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실망의 시간들이 계속되니까요, 이 내면 속에 있는 긍정적인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손 위에 떨어지는 그 동전 몇 입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남자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이 남자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치유의 연못주위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 과연 낫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헬스클럽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 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시장에 가보면요, 정말 구퉁이에서 산 나물과 채소를 파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벌기를 원할까요? 그냥 취미로 그곳에 앉아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안에는 뭔가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은 분명히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치유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연못주의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나와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회복과 변화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오랫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절망의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는 꽤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 된 것이죠.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미 거지로 먹고 사는 법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땀 흘려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마음에 위안이 되는 부분이죠. 그 집은 어디입니까? 그냥 거적대기입니다. 그의 마을은 연못가입니다. 그 남자의 정체성은 병든 거린입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환경도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아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죠. 그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요,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5채의 행각, 그것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다라는 것이. 그가 건강한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 남자에게는 정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연못가의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병든 채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발로 마을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도 벌써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남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자신 마음대로 단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른 삶을 선물로 주셨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때때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제한된 삶, 지금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것이 변화된 삶보다는 덜 두렵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것이 마음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 드라마틱한 변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현실 속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38년 된 환자를 아시고 그를 잘 아시고 다가오셨어요. 그 마음 중심에 힘든 걸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네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느냐, 삶이 개선될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정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빚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옛날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소비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 사춘기 자녀들이 알아서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상처만 서로 건들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까? 아니,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남들이 관여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제 상황, 나의 자녀 상황, 나의 어떤 부부 상황,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남자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연못이 움직일 때 남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도움 요청은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생명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 전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무정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정말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38년 동안 그 연못 근처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천사라면 이 천사에게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전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번번이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대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원칙을 깨셨습니다. 이 남자를 가만 보면 자나깨나 지금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연약합니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는 회복될 자격이 없어.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믿음의 고백 한 번만 하면 내가 고쳐줄 텐데 그냥 어떻게든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바라는구나. 나는 너를 고쳐줄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남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셨죠? 치유하여 주셨죠? 이 남자는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끝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주위의 도움으로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보시고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디션을 볼 필요가 없어요. 1번 들어와. 믿음이 없구만. 너는 내가 못 도와줘. 통과. 2번 들어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도 못 도와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오디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의 무기력과 한계를 그분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 남자처럼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치유를 보장하는 그 연못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뭐야? 거기 가면 부자 될 수 있대. 거기 가면 회복될 수 있대. 거기 가면 100세까지 살 수 있대. 군중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실망감에 젖어들고 또 다른 기적의 연못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아서 어디서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남자의 무기력증, 한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첫 번째, 신적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리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기적만 받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걸으라, 능동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부자리를 개서 이동해라, 여기에 머무르면서 만족하지 말아라, 진정 자유로운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 속으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38년이든 70년이든 38분이든 38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바로 지금 전능하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지금은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너무 늦지 않았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뭘 한다는 것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 잃고 철저히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때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친 우리 두 친구 마리아, 마르다, 그에게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생각했어요. 답답해서 너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늦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붕대를 감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종이 찾아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덕분에 장례식 대신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베테랑 어비인지 알았지만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탕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한계 상황과 무기력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꽉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단 이번에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 내 거적대기에서, 내 동굴에서, 내 바다에서, 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안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력할수록 더 좋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수록 더 좋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더 의지하게 될 테니까 그 순간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